요즘에는 또한 젊은 세대들은 참 겁없이 신학교를 가고 겁없이 하나님 일을 하고 겁없이 목사가 되고 겁이 없이 선교사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선교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자원하도록 유혹하고 현혹하고 감동을 시킵니다. 아니, 선교사나 목회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이. 편의상 이제 요즘 시대에는 국내에 있으면은 목회자가 되고 국외로 가면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이지만은 과거에 로마 제국의 시대 때는 뭐 국내 국외가 어떤 구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라의 경계선이 명확할 때야 그렇게 쓰지만 진실로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때로는 이 아볼로처럼 목양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와 목양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요. 때에 따라서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 전파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 왔어요. 그러나 정말 어떤 풀타임 사역자라 그런 방식에서 주의 종이라 그럴 때는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망과 또한 어떤 사람들의 현혹과 유혹에 빠져서 가당치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르심 없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절한 타이밍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부르심은 선결인데 부르심 받았다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그 다음에야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실 준비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다 해서 아주 세상적으로 위대하게 되고 대단하게 되고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평범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 그러나 이상한 요상한 환상을 꿈꾸는 가운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되고 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부르심입니까? 그건 부르심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목사를 하고 가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누가 신학교를 가라고 권면해서 가고 그것이 어떻게 부르심이에요. 심지어 오랫동안 유행해 왔던 것은 애언을 빙자해서 아무개가 애언을 또 다른 아무개에게 하는 거지요. 따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니 신학을 해서 내게 영광 돌리도록 하라. 아이고 나를 부르셨구나. 애언은사도 그렇습니다. 애언은사를 받지만은 애언을 하게 해야지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마치 은사의 주인인 양 이리 와보세요. 내가 애언해 줄게요. 아니면 아무개가 보이면 하나님 샬라샬라샬라샬라 아무개에 대한 계시 애언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떠도는 생각들을 애언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 은사는 원래 우리는 도구와 청지기에 불과하고 다시 말하면 스톱파이프 같은 것이에요. 스톱파이프. 성령님께서 꼭지를 틀어야지만이 쏨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았어. 내 것이야. 그런 가운데 애언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애언 은사를 받아도 제대로 오래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몇 개월도 제대로 안 되고 추접하고 더럽게 변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능력만 받으면 인생과 삶이 변해버릴 거야. 주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남자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지적인 경향을 많이 가졌어요. 공부를 좀 하려 그러고 성경 연구를 좀 하려 그러는 경향성을 좀 더 여자 목회자들보다는 가집니다만은, 여자 목회자들은 좀 더 소위 말하면 뭐 영성에 치우친다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능력받고 계시받고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뭔가의 능력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언한다고 뭘 하고, 계시가 왔다고 뭘 하고, 지난밤 꿈속에 뭘 보았다고 말하고, 뭔가가 감동이 온다고 뭘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걸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20만, 30만이 되는 목회자들 가운데 진실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지요. 모르지요. 저는 정말 의심하는 것은 10명 가운데 1명이 될까를 저는 사실은 의심해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까지 하면 30만은 그뿐이 요즘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목회자 한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가운데 2만 명은 진정 부르심 받았나? 저는 그것도 의심합니다. 그것도 의심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 사람이 선교사든지 국내의 목회자든지 간에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이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판인데,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상태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요, 골로새 교인들 나아가 신약시대 또한 지금의 우리 크리스천들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일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주의 종이든 뭐든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덧셈 뺄셈도 겨우 할뚱 말뚱한 사람을 수학 선생이 어찌 됩니까? ABCD 겨우 읽을 뚱 말뚱 하는데 자 영어 선생을 해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상추 씨도 저게 포도나무가 포도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분간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과수원을 하고 농사를 짓냐 그 말이에요. 세상 일은 그래도 명확하지요. 닭도 튀기지 못하는 사람이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소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기나 고동이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나 하고 싶어. 나는 소위 주의 종이 돼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목회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리 일상사가 떨어져 버린다면, 분리돼 가지고 전혀 다른 일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